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4월 1일입니다.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일부터 6주째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또 인터넷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 사이에 맞춰지고 정리까지 다 끝내고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쯤 되면 온 성도들이 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좀 함께 기대감 속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든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6장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처럼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로마서보다는 좀 더 쉽게 이 내용들을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 서론, 그리고 방금 읽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의 인사말 중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까지를 합쳐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로마에 도착된 기사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간 그 연도를 대략 AD 62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교를 AD 68년경으로 봅니다. 그 뒤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지만, 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이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 교회들도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잘 공부를 하려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사도 바울의 연결성, 그리고 성경에 또 이 에베소 교회를 어디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서론에서 미리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거기다가 제가 성경을 다 옮겨 놓지는 못했어요. 그냥 장절만 알려놓았는데 성경을 사도행전 18장부터 좀 펼쳐 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기에 잠시 들렸던 곳으로 항구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2절까지 전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러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빠려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하면 많은 분들은 그 내용이 생각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면 이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여기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중에 이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이 터키, 그리스 이쪽을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성지순례하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구약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지순례이고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그쪽도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지역이 되어서 가기가 어렵지만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한번 같이 가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에베소는 꼭 들려볼 만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가면은 지금도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이 도시가 큰 도시였는가를 그 극장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큰 도시에 있었던 이 에베소, 여기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요. 제가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곳은 큰 항구가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 침정물로 인해서 이 항구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었던 도시였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했던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약 3년 가까이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에 의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들어요. 하지만 복음이 뭔지, 그리고 성령이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 그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 과정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들은 정말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또 강력한 성령 세례가 나타나면서 이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12명의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사역, 우리 8절부터 19장 8절부터 10절, 우리 거기 교환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시작된 교회, 그리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로 인하여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 자, 그 두란노 사역, 여기에서 우리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록에 의하면, 또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2년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그 말씀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만큼 말씀이 강력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서
말씀의 실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실력들이 많이 발휘되면 좋겠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말씀의 달인으로, 말씀의 실력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 사역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말씀의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잘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또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냥 얹어 놓으면 병이 낫고 치유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의 이 능력을 통해서 바울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여신 아데미를 섬기면서 마술을 행하고,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사람을 속임수로 하는 이런 정도의 마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러한 가짜 신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치유의 역사에 우리가 방점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 중심으로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19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헛된 책들,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음이 강력한 힘을 얻어 이 에베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이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 에베소가 아주 엄청나게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이 상황 속에서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신전이 있다는 것은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 신전을 유치해 가지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서로 이 신전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쟁이 있었던 곳이죠.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은장색들은 아데미 여신을 모형을 만들어서 팔면서 많은 부를 거둬들이고, 이것이 이 에베소 경제를 움직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엄청난 소동이 이루어지면서 이 소동 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내려놓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사역자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로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가, 이런 교회로 세워진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 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우리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은 AD 100년이 넘어간 그때 당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사역을 처음 감당했을 적에는 3차 전도 여행 중이고, 이게
이제 AD 55년에서 57년 우리가 요때쯤으로 이 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는 AD 62년 요때를 우리가 에베소서의 기록 연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뭘 칭찬을 하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열심히 잘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실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말씀에 실력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진짜 사역자와 사도라고 하지만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을 전하는 가짜들을 구분해내고 그 가짜들을 내어 쫓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깨뜨려버리는, 세상을 진동시켜버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처음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그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에베소 교회, 저는 이것을 영적 온도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늘 팔팔팔팔 끓었던 이 교회가 여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져 있고, 또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과연 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많은 염려들이 있고,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처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내 생명까지라도 주를 향하여 내어 놓으면서 사명자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주를 향한 그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서의 목적과 구조예요.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우리를 교회로 세워나가시는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구조는 우리가 6장까지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을, 복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첫 번째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좋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만 사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편지할 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쉬웠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로 세워나가시는가를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그 주체가 사도 바울 자기의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요, 율법을 종교적, 사변적, 개념적으로 복음으로 바꾸어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아닌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한 복음은 다 가짜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진짜 복음하고는 너무 갭이 있고 거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땅을 바라보면서는 절대로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1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아니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만 선택하셨다면, 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선택했다면 우리는 나는 과연 선택을 받았을까? 나는 과연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뭔가 그럴듯한 사람만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나는 어떡하지? 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볼까요? 우리 묵상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택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아멘들 하세요. 여러분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약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뭔가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과연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나 같은 것이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알고 보니까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멋진 존재로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주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장님 만들어주고 박사 만들어주고 뭔가 이 땅에서 성공한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세워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그냥 읽으면 편지의 인사말, 잘 지내기를 원한다, 그동안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었니,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죠? 감옥에 있죠. 근데 이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되게 은혜로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기쁨의 모습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이 바울의 입에서 계속 은혜, 영광, 충만, 기쁨,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요, 지금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와 평강, 걱정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 오늘 우리 지사님 아주 기도를 열심히 감동적으로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어렵지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결국 잃어버리신 분들, 또 작은 교회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수많은 그러한 힘든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쉽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과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뭘 평안이라고 해? 별일 없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일이 많아요.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어. 참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저한테
뭐 여러 가지 톡으로 오거나 뭐 이렇게 오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 읽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막 이 시대를 진단해주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속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에서의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평강. 그래서 세상적으로 평강을 말할 적에는 세상에서 일이 잘 풀어질 때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삶은요,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드러나냐면 뭔가 그럴듯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시밭길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길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계속되는 고난과 멸시의 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평안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 고백과 이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을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날과 단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불화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불화했던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는 하늘이 주는 평강을 누리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은 어떤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여기에 그 어떤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 안에 복음의 통치가 이루어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땅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땅의 차원에서 잘 살고 높아지는 이게 아니라 땅에 속한 내 인생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4번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언제나 자기 뜻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놓치고 살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은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약속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가짜고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돼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참된 평강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가 두렵죠? 그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은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간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건강도,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요, 늘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작은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금은 도울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좀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가난의 영에 붙잡혀 있는 교회는 이것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 태산인데, 작은 교회는 요만큼 어렵지만 우리는 이만큼 어려운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난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함으로 우리 안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도, 가난해도, 질병이 찾아와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평강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꽤 길게 또 시간이 지났네요. 자, 좀 제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입니다. 4월 5일은 종료주일이고요. 4월 12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부활주일에 우리가 좀 모이는 예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속 인터넷 실시간 예배와 병행을 하겠지만 부활절에는 우리가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많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예배를 부활절에는 3번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70명, 80명 정도는 우리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그렇게 12일 주일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환경을 봐가면서 그렇게 모이는 예배를 회복시켜 가려고 합니다. 종료주일 때도 이제 일반적인 교회 차량을 이렇게 좀 돌리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 몸이 약하거나 또 이런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좀 오셔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열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지정된 자리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좀 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새벽마다 온라인 인터넷 실시간으로 좀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도 다음 주일은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는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또 인터넷으로 하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시고 그렇게 지금은 우리 사역자들만 하는데 다음 주에는 병행을 하겠다는 것. 아무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 사명들을 좀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이 부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4월부터 이제 빌립보서, 오늘은 수요일은 에베소서의 말씀이고요. 금요일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